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교회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하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가능한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쭉 이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서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고 또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혹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교회 음악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저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가 제가 조금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혹은 성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통로는 혹은 방법은 계기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가는 그런 기회나 계기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여기 계명대학교에서 교회 음악 또 오르간을 가르친 지가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또 가끔 교회에서 세미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강의는 해왔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교회 음악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혹은 누구든지 교회 음악을 모르는 분이라도 누구든지 그리고 학교라는 이런 테두리 혹은 시스템이 아닌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또 학교 들어와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교회 음악에 관한 그 강의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교회 음악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의 내용들은 그러면 교회 음악에 관한 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까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교회 음악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 음악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던가 하는 교회 음악의 역사 얘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좋은 교훈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 음악이 어떻게 왔든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많이 언급할 것이 이 강의의 큰 주제, 물론 모든 강의의 소 제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주제의 제목은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결국은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었다. 클래식 음악이 사실은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뿌리와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현재는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또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혹은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각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음악 작품들이 되겠죠. 교회 음악의 작품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찬송가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찬송가, 그 다음에 성가대국, 그리고 기악곡은 여러분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교회 음악에도 기악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음악의 다양한 레파토리라 해도 좋고요. 음악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음악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혹은 기뻐 받으시는 음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의의 그 파운데이션이라 하나요? 근거를 저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교회 음악의 강의 첫 번째 말씀에 만약에 제가 그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6절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열심히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희생 제물이나 번제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자. 이런 기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혹은 음악으로 섬기는 교회 음악인들이 혹은 찬양을 드리는 찬송가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원하시는지 혹은 기뻐 받으시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쭉 제 강의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악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찾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교회 음악 책들입니다. 이론서들입니다. 그 안에는 예배와 음악, 그리고 찬송가학, 교회음악사, 다양한, 물론 음악 목회까지도 다양한 교회음악의 이론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교회음악 학자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있던 분들의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을 또 근거로 해서 또 제가 그 강의 내용 안에 싣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또 근거로는 지금 현재 물론 제가 이때까지 한 그 경험도 있겠고, 그러면서 학생들과 통해서 혹은 여러 성도님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통해서 교회 음악의 모습은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제안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쭉 이어나갈까 생각하고요. 강의의 구성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오르간을 연주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음악의 가장 중요한 음악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연주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트로덕션으로 서론 부분에 제가 찬송가를 잠깐 연주하고요. 그리고는 강의를 물론 서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늘 강의에 서론을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본 강의에 한 10여 분 정도를 강의하고 매슴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에도 같은 그 찬송가 선율로 오르간을 제가 잠깐 연주하면서 후주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분간은 너무 길지 않게 20분 채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벌써 서론이 좀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길었는데요. 오늘 본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교회 음악이란 무엇인가, 혹은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 혹은 교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hat is church musi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음악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제 이거를 여러 회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교회 음악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단어에서 오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님들 혹은 교회 음악인들 아시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 혹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리스어로 쓰여질 때 성경에 나오는 교회 혹은 성도들의 모임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교회 음악 그러면 성도님들의 혹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가 드리는 혹은 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음악은 솔로도 있지만 독창도 있고 기악 솔로도 있고 다양한 교회 음악의 장르는 있겠죠. 형태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 같이 성도님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음악,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찬송가를 연주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가입니다. 성가대 음악이 아닙니다. 가끔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가대 음악이 교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음악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송가에 대한 강의도 꽤 오랫동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 회로 나누어서. 에클레시아, 이제 그 의미가 되셨죠. 교회 음악은 모든 성도가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다. 그 음악의 주체죠. 누가 하느냐 그런 거 됐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장소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전에 교회 음악이 나올 때 이제 태동이라 그러죠. 교회 음악이 이제 음악사적으로 악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구전으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 음악이 이제 나오잖아요. 음악사를 배우면 초기 중세부터 음악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을 때는 하우스 처치도 있고 다양한 그 모임의 장소가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교회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드려졌던 혹은 불렀던 찬양했던 음악입니다. 그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사적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의 뿌리가 교회 음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교회 음악이 처음에는 교회 음악이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이 다 교회 음악이었거든요. 사실은 교회 음악이 하나였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나중에 클래식 음악이 나왔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드려졌던 음악이었습니다. 주로 예배 음악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배 음악뿐만 아니라 밖에서 경건의 시간, 개인의 찬양 그런 음악들도 나중에 늘어나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그 단어에서 볼 때는 아까 성도들의 모임, 주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장소라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이것들이 바로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바로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아시잖아요. 메시아. 그거는 교회에서 연주된 음악이 아니지만 교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중세와 르네상스는 대부분의 교회 음악이 교회 안에서 연주된 음악이지만 혹은 드려진 음악이지만 바로 그 길을 오면서 서서히 교회 밖에서 연주되는 음악들도 생깁니다. 교회 음악이. 그러면서 클래식으로 오면은 교회 음악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연주되는 연주회용 교회 음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많이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장소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라는 장소에서 나온 음악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장소가 아닌 음악도 밖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생긴 것처럼 지금은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연주되지만 교회 음악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앞으로 올지 뒤로 갈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음악이지만 교회 음악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이 있을까? 이 면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또 저는 또 연구해서 조사해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첫 번째 단어에서 오는 에클레시아, 성도 전체가 공동체가 드리는 음악이라는 면에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라는 의미, 그렇지만 이제는 연주회용 교회 밖에서 하는 음악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의 독특한 본질이기도 하고 정체성인데요. 교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결국은 교회 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라는 면에서 일반 음악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도 있고 또 대중음악도 뭐 민속음악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음악의 의미는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의미랄까요? 가치랄까요? 그거는 또 다음 어떤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음악은 참 좋은 것이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다양한 기능은 있는데요. 특히 클래식 음악, 대중음악, 다른 음악들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사람을 기쁘게 하죠. 감동을 주고 즐겁게 하고 특히 대중음악의 아주 즐거운 그 경쾌한 음악들은 정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어떤 건 너무 슬프기도 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정도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들이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승화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음악적인 그 기능들이 있고 또 기분이 나쁠 때 즐겁게 만들어준 흥을 돋구기도 하는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음악회를 가기도 하고 연주회장에 가기도 하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 음악의 만약에 목적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자기 자신 혹은 사람을 위한 즐기든가 감동을 위한 다양한 정서적인 순화를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교회 음악은 그런 것들은 결과가 되고요. 교회 음악의 연주 후에 결과가 되고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음악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1648년에 완성된 그 소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던 하나 인생에 사는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 뭐하러 사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께 이제 많이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나 소요리 문답에 하는 일과나 똑같은데요. 결국은 교회 음악은 이 세상의 여러 범주의 음악들과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 자기를 위한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또 너무 길어지면 곤란해서요.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 단어에서 오는 의미. 에클레시아 성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서서히 생겨났다는 거. 그렇지만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위한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면에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즐겁고 하는 거는 교회 음악에서는 그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동기에서는 적합한 것이 아니죠.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오죠. 감동이 옵니다. 이 세 가지로 단어에서 오는 오늘 교회 음악이 무엇인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교회 음악이 무엇인가는 다른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교회 음악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 연주한 찬송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지금이 주현절이기 때문에 13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찬송가로 제가 전주와 후주를 했습니다. 그 찬송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서론이 좀 오늘은 길어서요. 짧게 찬송가를 설명하고 또 다음 주에서 이어서 교회 음악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또 한번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